한 가족이 전체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업상으로 이동을 해서 군인 가정이나 또 외교관이나 또 목회자도 비슷할 수 있는데, 이동하는 부분이 잦은 그런 어떤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또 정착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분명한 약속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어려울지라도 또 새로울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며 또 정착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이주, 그것도 다른 나라의 많은 사람들, 이 야곱의 그런 자녀들과 함께 70명 정도 되는 인원이 한 번에 이주하게 되는 그러한 가정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면서, 그 중심이 되었던 인물이 죽고 나서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7년 기근, 또 이 기근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2년이 지나고 이제 5년이 남았는데, 이 5년의 남은 기간에 야곱의 가족이 그 어려움 가운데 애굽으로 와서 살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다 애굽에 바치면서 곡식을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그가 종자씨를 각 가정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자씨를 심어서 땅에 거두어 들인 것의 5분의 1을 애굽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를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라. 이걸 통해서 계속 살게 되는 내용이 창세기의 후반부에 계속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고센 땅에,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야곱의 가족이 계속해서 그곳에 살게 됩니다. 그 사는 가운데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147세에 애굽으로 간 지 17년 만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워서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며 작별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그가 분명하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46장 3절 4절에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 하셨더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가 애굽 땅에서 죽었지만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을, 그 죽음 후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이 5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장례를 처리하며 나아가는 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야곱, 이것을 가지고 살아갔던 야곱은 그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요셉에게 그 말씀을 확신하며 약속하며 또 맹세하게 합니다. 내가 죽으면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와서 나를 묻어달라.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부분에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아버지의 죽음 후에 그대로 이것을 이루게 됩니다. 야곱의 죽음에 사람들은 많이 슬퍼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애곡하였다고 나옵니다. 애굽 왕이 이 당시에 죽었을 때 72일을 애곡하는 것이 이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이었는데, 이 다른 나라에서 이주한 야곱이 죽었는데 70일을
이 애굽 사람들이 애곡하였다 하는 것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으면, 요셉의 그 애굽 총리로서 얼마나 그 모든 것에 건세가 있었으면 이렇게 오랜 기간 왕과 같은 시기와 비슷한 시간 동안 애곡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오랫동안 애곡한 인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30일 애곡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곡하였다 기록될 정도로 70일은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슬퍼했다는 거죠. 요셉은 여기서 슬픔의 이 기간의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야곱의 시체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그 오는 과정 가운데 또 7일을 애곡하는데, 그 올 때 함께 왔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 또 병거와 기병, 이렇게 같이 오게 되었다. 장사로 같이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과 병거와 기병까지 함께 와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은 애굽인의 곡함이다 해서 그 땅의 이름을 그 뜻으로 지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와서 함께 슬퍼했습니다. 이 슬픔이 슬픔으로 그냥 그쳤다면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그것보다 더 깊고 놀라운 것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냥 한 사람이 어렵게 살다가 죽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후에가 이제 문제가 또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죽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 가정에 세밀하게 들려지는 부분들이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이제 남은 가족 중에 요셉의 형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함께 있었지만 자신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아넘겼지만 이 형들은 아버지를 믿고 방패막이 되어준 아버지가 있었기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 총리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주하여 왔기 때문에 자신들을 이제 복수하거나 안갚음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미움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해함을 받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본문의 앞에 이제 나오면서 15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형들이 무엇을 처음에 했냐면 야곱이 한 말을 요셉에게 전달합니다. 그 말이 이제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야곱이 한 말을 요셉에게 형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라. 이 말을 형들이 요셉에게 아버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급한 내용이 뭐냐면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 용서하소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어머니는 달랐지만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을 그렇게 친하게 부르지 않고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형들을 용서해달라가 아니라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그만큼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와 하나님을 언급한 것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바로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 동생 요셉이 보복할 것이 두려워서 이러한 칭호를 붙이면서 자신들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시기해서 그를 팔아 넘겼습니다. 애굽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 시기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꿈이었습니다. 꿈. 자신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자신을 향해서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꿈. 이것이 절하는 대상은 형들이고 절을 받는 대상은 본인인 것처럼 그렇게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여기에 대한 미움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요셉은 형들보다 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버지가 편애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들을 배려하지 않고 이 꿈에도 본인이 위에 가고 형들은 자신에게 절하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형들에게 시기심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동생을 팔아넘기는 일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내용,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배려함이 없어서 그 꿈을 얘기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요셉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렸을 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정도로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그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갔지만 거기서도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간수장이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물을 맡길 정도로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성실한 그런 아들의 모습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 꿈은 그 성실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을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만약에 형들이 시기함으로 팔아넘기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형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이것을 통해서 형들이 그 겉에 꿈의 겉모양만 보고 시기했던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요셉은 그가 감옥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모든 것에 실제로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성경 속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 꿈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형들은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였지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고 그가 그 꿈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의 성실함과 그 꿈의 모든 것이 증명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이 아버지의 야곱의 죽음 이후에 이렇게 두려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제 말하냐면 계속 용서해 달라. 그리고 요셉의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하면서 무언가 계속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합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꿈에서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고 11별이 절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 형들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엎드리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그들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원했는데 요셉은 울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왜 울었는지 그 이유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 울었을까? 요셉이 그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그 세월이 너무나 슬프고 힘들어서 울었을까? 아니면 형들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줘서 울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깊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울었을까? 우리는 마지막 부분에 그 눈물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이 꾼 꿈을 통해서 애굽으로 왔지만 이 모든 되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울음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의 고백이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아주 유명한 말로, 이 20절 50장 20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를 팔아넘기면서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요셉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그냥 복수하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너무나 억울했을 텐데, 그가 17세에 팔려와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7년의 풍년과 그 다음에 7년의 흉년, 자신이 한 40세쯤 되는 그 시점에, 흉년 2년 넘어가는 그 시점에 아버지와 가족들이 왔는데, 그 나이 차가 아버지와 계산을 해보면 90세의 차이가 나는, 그 사랑받는 아들이 혼자 외국 땅에서 그렇게 살아있는 그때에 이제 17년을 아버지와 같이 보내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형들만 남게 되는데, 그 살아온 17세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의 나이 57세 가까이 되는 그 40년의 그 세월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까? 계속 그가 고민하며 기다리며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이 부분을 형들이 그러한 용서를 비는 장면을 통해서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의 슬픔과 눈물이 터져 나오는 모습. 우리가 사회법에도 오랜 시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 증거를 찾으니 무혐의 판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역은 10년, 20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증거가 또 나와서 알아보니 그 사람이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요셉의 그 삶을 보면 이러한 억울함이 느껴지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꿈을 꾸고 살아왔는 것뿐인데, 이것을 말한 것을 통해서 오랜 시간 혼자 팔려나간 그 시간에 그는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요셉의 삶을 보면 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종살이를 하나, 감옥살이를 하나, 총리가 되어 있으나 또 이스라엘의 아들로 있으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아브라함에서부터 계속해서 흘러옵니다.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다음에 그 아들 야곱, 그리고 그 아들 요셉. 계속 약속의 말씀이 흘러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섬기고 나올 것을 아브라함은 약속은 받았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삭을 거쳐서 야곱을 거쳐서 요셉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출애굽을 자신이 죽는 그 순간에 선포할 수 있었을까? 바로 아브라함 시대부터 내려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그가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애굽에 팔려왔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온 가족이 이주했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힘든 것이 덜 힘들 수 있겠죠. 그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힘든 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명확하게 요셉에게 있었다면 내가 종살이를 하나, 내가 감옥에 있으나 총리가 되나 그 가운데 이것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그 약속이 그 힘을 부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와 또 그 출애굽하는 그 시점에 여호수아 그 시점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내용, 여호수아 24장 32절에 크게 완결되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요셉의 뼈를 가져다가 이스라엘의 땅에 묻는 내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요셉이 자기의 뼈를, 자기의 해골을 이스라엘에 묻어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니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약속을 현실에서 보진 못하였지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이 고백을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그를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하였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떠나게 될 것을, 그리고 자기 뼈가 이스라엘에 묻힐 것을 그들에게 맹세하며 나아간 그 인생,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인생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형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팔아넘겼습니다. 그 마음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요셉 앞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동생에게 절하면서 그들의 삶의 중심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삶에 계속해서 무언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팔아넘긴 형이 있었을지라도, 자신을 종으로 부려먹는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자신이 감옥에 있었을지라도 그의 중심은 다른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두려워 벌벌 떠는 형들에게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다,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 오랜 세월 다른 나라에서 힘들게 살아온 생활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이해될 수 없는데, 그가 약속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들의 그 모습이 관계성에서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호해주고 위로하겠다, 이 말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또 관계성에서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까? 내 안에 무언가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두려움을 주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종살이, 감옥 그런 데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데서도 힘을 내어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자유한 곳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가진 모든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답답함, 내가 가진 모든 관계성의 어긋남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의 말씀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